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기쁘고 즐거울 때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오늘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갑작스럽게 또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지금 출발한 우리 목사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장례 절차와 또 천국의 소망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나고 대단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울고만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멘. 예배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좀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떠나갔지만 난 참사랑이신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을 떠나갔지만
사랑한다오. 아멘.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주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아버지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희생적이고 그 아픈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겨내고, 눈물과 아픔이 있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이 땅을 떠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되는 예수 행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들었죠. 우리 신 목사님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다는 소식인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어머니께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곳에 와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상하게 이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여기 시애틀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형님하고 바이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도착하고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좀 그런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너무 자주 만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의 이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참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그러한 간절한 복음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걸어왔는데요, 생애를 쭉 우리가 리뷰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서문을 쓰는 것을 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되는데,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한다. 복음서는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우리가 한번 듣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행전. 이 예수행전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것, 완전한 사건이긴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뭐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채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상한 마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예요. 누가복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1권, 그 다음 건 2권, 사도행전 2권이에요. 누가가 계속해서 나갔으니까 세 번째 책이 또 있어요. 그 세 번째 그 책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행전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섬김, 우리의 노력들이 한 권의 예수행전으로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행전을 써내려간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행전을 써나가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문을 걸어두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절망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제자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지죠. 숨던 사람이 나와요. 매를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숨던 사람이, 도망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을까? 돈이 바꿨을까? 명예를? 권력이? 아니, 환경이 바꿨을까?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잠깐 그 짧은,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더 계시는 동안에 그 짧은 만남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이 없는 톱으로 캐서 죽였다고 그래요. 사람을 껍질로 벗겨서 소금을 쳐 죽이기도 하고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온몸이 화살로 고슴도치처럼 맞아 죽기도 하고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으니까 밤모습으로 기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환상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십니까?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손해보아야 할 꿈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개꿈이다.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면 완전 개꿈.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 개꿈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순교한다?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갑니다. 왜요? 그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지만 진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전을 한번 보면 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주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아유, 요즘 나도 주님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감이 어려워서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거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주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어요. 근데요, 이 고백은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오직 한 사람을 주라고 불렀어요. 누구요? 가이사, 황제.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편해요.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백 하나 때문에요 핍박받았어요. 고난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평신도였잖아요. 집사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죽으면서도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네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가이사가 주인이냐? 사실 그렇게 묻지는 않죠. 오늘날 지금 이 세대는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국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날은 다른 주인이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주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어떤 사람은 인터넷 속에 유튜브가 주인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을 주리를 틀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보다가 팔이 아프면 왼쪽으로 누워서, 그리고 안 되면 이렇게 들어서라도. 왜요? 주인님을 섬겨야 하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그래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는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통해서. 오늘도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누군가는 변화되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질 것인가? 내 삶 속에서. 제3권 예수행전,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좀 예수님의 생애가 오늘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좀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나의 말과 내 선택, 나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예수 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전이 쓰여지고 있는지 백보자 심판 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좀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게 해달라고.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것처럼 예수행전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쓰여지도록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내려갔던 것처럼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예수 행전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헌신, 나의 예배, 나의 복음을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여 간정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꾸 충성된 종이었다고 주여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픈 어머니, 병마와 잘 싸워서 우리 장로님이 못한 복음의 이야기를 권사님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부모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과 실신함으로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단순한 말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복음을 힘써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모르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신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님을 잃은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남편을 보내야 하는 우리 아픈 권사님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또 병마를 잘 이겨내고 남편 장로님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세웠던 그 기도원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그 사건은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행전이 또 한 건 쓰여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신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요. 인간의 어떤 위로가 말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가 기도원을 세우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로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복음을 위하여 자녀들이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혈액암으로 지금 싸우는데 이렇게 남편을 보내면서 그 마음에 어떤 허탈감이 있을지, 아픔이 있을지, 상처가 있을지, 혹 자녀들이 실망할까 봐 표현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주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주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편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비전을 우리 권사님 이제 살아내면서 기도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장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준이와 이열이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며, 나의 말과 행동과 헌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슬픔 속에 빠져있는 유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인데요. 미국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아팠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